말라기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327쪽에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너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순적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값진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거기에 감사해서 거기에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도 뭐 재산 챙기고 또 시간 내 거 다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침대 좀 쉬면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정신이 꼴랑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자기는 침대에 들어 누워갖고 핸드폰 보면서 다 포도 먹어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많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지 잘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는, 여러분 어떤 높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 분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내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최고 최선의 것이 아니죠. 오늘 7절 이하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불순한 짓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멸시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상만 대충 차려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최고 최선의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즉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그 어제 느낌 나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우리 사랑을 해주긴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막 갑니다. 막 가. 네, 막 가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사람 예배도 만홀히 여깁니다. 8절에 보면 절대로 예배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거는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눈먼 희생제물, 눈이 멀고 절고 병든 거를 갖고 와갖고 이거 받아 있어. 마치 하나님의 제단을 쓰레기 소각장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렸다 말만 하고 끝부입니다. 말만 하고. 그 지금 전문 나가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대충 여기 막 저런 거 병든 거 집어 던져놓고 가는 오늘날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들은 맛난 거 먹으면서,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지만은 하나님께는, 알았죠? 이것만 좀 드시고 좀 나가 떨어지세요. 제가 이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불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래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거 그거 총독한테 줘봐라. 총독. 받을까? 모욕으로 느낄걸. 받기는커녕 너그 형벌을 받을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분들이야 다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 이렇게 나오시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타이머 딱 맞추시고 시간도 맞추고, 그 약속 시간 어기는 거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옷도 대충 입고 나오지 말고 정성을 차리고, 또 마음부터 내가 찬양을 오늘 크게 해야 되겠다, 박수도 쳐야 되겠다,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지 아니할까 하면 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예배 성공해서 인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정성을 쏟는지 잘 아시죠? 옛날 부모님들 정한수 떠놓고 그 물, 또 물 다라이, 옷 매무새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좀 신령하다 하는 바위나 요 앞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불상 그 뭐라고요? 그거 뭐 불상이 말을 합니까? 뭐 불상이 무슨 뭐 눈물을 흘립니까? 그 불상이 손을 한번 흔들어 줍니까? 실제 나와서 안아주기는 합니까? 그거 뚝 세워놓은 거 그거 뭐 어디 가면 다 불상 다 있는데 크다 100m 멀리서도 저를 다 합장합니다. 저 신천도로 가면 저 오른쪽에 저 가창 가는 쪽에 오른쪽에 또 절이 있는데 그 강 건너서도 가면 막 딱 멈춰서 가지고 얼마나 엎절해서 거기서 절을 하는지 야, 그 사람들 그 합장하면서 막 중얼중얼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는 행위죠. 불상에다가 하는 행위지요. 불상을 막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병든 예물을 갖고 오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역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공경은 똥걸레같이 생각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은혜 구해보고 한번 해봐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게 맞냐 순서에 그래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뭘 더럽게 했습니까?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뭐 더럽게 안 했다 하지만은 또 기도는 또 그렇게 또 은혜 구하고 참 여러분 낯짝이 두꺼워요. 그래 10절에 하나님 공경도 없고 예배도 엉망인 이 사람들한테 기도 응답이 갈 건지 그렇게 역질문하시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이런 낯짝 두꺼운 사람들을 향해서 야 차라리 막 이 성전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 문 닫아보면 좋겠다. 이거 앞에 서가지고 누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못 받겠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 그거. 그 예배는 너무 가정스럽고 막 땡길 거 막 기도는 뭐 철저히 하는데 예배는 막 엉망으로 드리는데 그 뭐 그냥 저쪽에 앞에 한 명이 성전 문 닫아보면 좋겠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나를 더 공경하거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앞으로 내 이름이 만민 중에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기분이 좀 안 좋고 하나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시간은 드리고 공은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딱 잘못 주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건데 뭐 기도 응답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손하게 또 대항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그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평상시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실 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병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좀 울컥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메말라가고 예배에 이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천국에서 예배 많이 드릴 텐데 준비가 안 되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막 그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예배가 됩니다. 오실 때마다 그랬어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십자가에서 죄상을 받았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이거 진짜 억만죄악 가운데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런 예가 어딨나. 사면장 받은 이 사람들 막 출소할 때 보면 막 지지자들이 나와서 박수 치고 막 고생했다 하면서 나오는데, 그 정도 감격이라도 내가 죄의 교도소에서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 살아야 돼.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살아서 나왔네. 그러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예배 번거롭다, 이거 막 그러면서 번거롭다 하면서 코웃음을 쳐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쳤어요.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척이 없어갖고 입을 싹 닫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했어요. 아무런 예언자도 아무런 제사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내줘버립니다. 결국 또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또 오셨지만은, 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이거 예배가 번거롭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임마. 번거로웠는데 안 가도 된다. 당회하는데 목사님 왜 갑니까 지금? 목사님 코로나 걸려 볼랍니까? 막 정부에서 가지 안 갑니까? 하면서 목사님 쫓아낼 듯이 막 그렇게 한 교회도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 이 예배를 어떻게 했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귀찮으니까 그만두고, 실정 나니까 이거 그만두고, 마지못해 무가치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니까 똑같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 너희로 받겠느냐? 그래서 오늘 받겠느냐는 단어가 제법 나옵니다. 이거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 정신의 본질은 뭐냐? 예배 정신의 본질은 이런 태도가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번거롭고 어렵고 왜 이렇게 실증 날까요? 그거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상실돼 버리고, 그 감사가 막 다른 거에 잡아먹혔어요. 재물에, 유혹에, 세상살이에, 그 어려움에 막 그냥 염려에 막 다 사로잡혔어요. 감격 다 갉아먹힌 거예요. 감사가 다 갉아먹힌 거예요. 벌레 먹었어요. 영적 벌레를 먹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번거로운 거예요. 예배가 번거롭다. 나 멀어서 못 하겠다. 멀어서. 대구 시내 먼 게 있어요.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 새벽기도
여기 인근의 K교회 어떤 권사님은 지금 80대인데 80살 될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먹었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녁에 여기서 잔대요. 새벽기도를 그냥 100% 선고해요. 100%. 그런 예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잠을 자냐?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한다.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로 예배자단을 지키니 그게 교회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 이런 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게 예배 부흥 또 교회 부흥 이게 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해서 우리 인생도 성공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 나라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